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친히 안수하시고 만나주셔서 모든 병들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영옥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립니다. 어머니 장례 잘 치르게 하시며 감사하며 예물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다섯 남매의 가정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최영욱 집사님 특별히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요한 2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이 될지 다음 주까지 갈지는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요한 2서 1장 12절에서 13절 만남의 축복과 기쁨, 만남의 기쁨과 축복 이렇게 바꿔놔도 돼요.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사도와 요한사도의 편지를 받는 성도와의 만남이에요. 성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쓸 것이 너무 많다. 첫째, 쓸 것이 많다. 쓸 것이 많다. 이 쓸 것이 뭐예요? 쓸 것이 뭐예요? 요한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진짜 많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사도가 쓸 것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 2서를 지금 쓰잖아요. 쓰면서 요것만 말고 여기 13절까지 있는 요 짧은 내용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많다. 너희들에게 전해줘야 될 말씀이 정말로 많다. 그러니까 이 글로 내가 써가지고 몇 자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뭐가 많으니? 쓸 것이 많으니. 기록할 내용이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말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한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뭐냐 하면 종이와 이 붓으로 종이와 붓으로 먹이라 그랬잖아요. 종이와 붓으로 쓰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대면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위에는 뭐예요? 이거는 글이잖아요. 이거는 면대하면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이 글과 말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글과 말의 차이점이 뭐냐면 글을 써주면 이거를 글을 읽을 때는 우리의 이성이 발달되는 거예요. 이성이 이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놓고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깨닫는다 그러죠. 깨닫는다.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깨닫는다 이렇게 해요. 그다음 이 말을 얘기하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오감을 충족시켜줘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오감을 느끼기 자극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한 사도가 똑같은 말을 글로 써서 읽는 것과 직접 얘기 듣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요한 사도가 이 눈에서 나오는 서로 얼굴 봐줘보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그 목회자의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걸 좋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왜?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그 뭐 눈동자를 볼 수 있고 느낌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 앉아 있으면 잘 안 보여. 느낌이 좀 적어들어요. 느낌이 더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있는 것보다는 손 잡는 게 더 느껴지죠. 체온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감을 자극하면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요? 성령님이 역사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때 병도 치료되어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느낌이 뭐냐면 맞아 내가 그래야지 하고 어떤 때는 뭐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뭉클대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면대 이게 뭐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이건 글과의 만남이고 이거는 사람과의 만남. 이 만남이 하나님 앞에 엄청 축복인 거예요. 이 만날 때 내 면대하여 말하자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뭐 된다? 충만해진다. 만나서 기쁨이 충만해진다. 만남이 기쁨이 충만해진다. 우리 이 인류 역사는 전부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만남. 이 만남으로 시작되는데 어떤 만남으로 시작되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에덴 동산도 줬고 모든 과일도 줬고 세상의 모든 것 창조물을 다 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이 있어. 두 번째 만남. 이 두 번째 만남이 누구냐면 이 두 번째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이 두 번째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인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이 사람과의 만남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정말로 축복의 만남인데 사람과의 만남은 이게 축복으로 시작이 되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고통,
저주로 찾아와 버렸어요. 사람과의 만남이 축복으로 시작됐다가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복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슨 만남?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축복인데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이 개입되니까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할렐루야.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과 만남 여기에서 누가 개입하냐면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사탄이 개입하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저주가 돼버려요. 고통이 돼버려요. 여기서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 만남이 뭐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만남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 번째로는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아담, 하와.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 가인으로 인해서 아벨이 저주의 삶이 돼버렸어요. 죽음을 당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죽이고 살리니까 아담과 하와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비통하죠. 비통하죠. 여기에 뭐가 개입하는 거예요? 죄가 개입하는 죄가. 우리 삶 속에는 인류 역사는 전부 만남의 시작이에요. 만남의 시작인데 그 만남 사이에 죄가 끼어들고 마귀가 끼어들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면 그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사이가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는 축복의 만남이 되어야 돼요. 권사님 저 뒤에 히터 좀 꼈어요. 아까 누가 꺼버렸는가 봐요. 더워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다 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막 얘기하잖아요. 요한 사도와 지금 편지를 읽는 성도와의 만남 사이에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개입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뭐 만나면 뭐가 돼요? 만나면 축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만날 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여기에서 가장 큰 축복이 많은 시간이, 많은 만남, 많은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 가장 큰 축복이 또 만남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 만남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더니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죄가 용서되었어요. 두 번째, 마귀가 박살났어요. 세 번째,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서 축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 만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런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나 주셨더니 뭘로 만나 주셨어요? 십자가로 만나 주셨더니 이 역사와 축복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마음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복의 문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 너 내게 빨리 와라. 빨리 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오라는 거예요? 왜 속히 왜 오라는 거예요? 예? 왜 속히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만나려고. 왜 오라는 거예요? 만나려고. 왜 속히 오라 그래요? 그렇죠. 빨리 만나려고. 만나면 뭐가 되는데? 축복이 되어지는데,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기서 봐요. 우리 봐요.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뭐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고. 이 사단 마귀가 개입하면 뭐가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진다. 저주가. 이건 필수라 이 말이에요. 필수. 우리의 만남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성도와 목사와의 만남, 또 남편과 신랑과 신부와의 만남,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형제와 형제와의 만남,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그 모든 만남의 관계가 있는데 친구와의 만남도 그렇고 무슨 만남이든지 가장 깊다고 하는 부부 관계라도 부부의 만남에도 누가 개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무엇이고 축복이고 마귀가 개입하면 저주가 돼.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서로 만남에 있어서 뭐가 되어줘야 돼요? 만남에서는 축복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만남이 뭐가 되어야 돼요?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뭐래? 내가 너에게 빨리 가서 대면해서 말하기를 원한다. 종이와 붓으로 만나가지고는 이 만남이 제대로 안 된다. 붓으로만.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편지 써야 안 써요? 연애할 때 편지 열심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연애 끝나고 결혼하고 편지 써야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왜 안 써요? 만나면 더 만나서 얘기하니까 훨씬 편한데 뭘 글씨 쓰고 편지 보내고 이상한 브루스를 말아쳐. 고생할 게 뭐 있어. 만나서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속히 와라. 빨리 좀 만나자.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멀지 않아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되어져요. 멀지 않아서 순교가 당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얼굴 볼라 그래요? 아니요. 죽기 전에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 빨리 와라, 빨리 좀 와라, 빨리 와라 그러잖아요. 그 빨리 오라는 이유가 1장 5절에 이렇게 1장 5절에 1장 6절에 이렇게 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열봐요.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디모데가
디모데 목사가 만나려고 만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할 때가 됐다.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순교할 때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디모데가 지금 몇 살이에요? 디모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모르죠. 나도 몰라요. 근데 디모데 나이가 대충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디모데 나이를 추정해보면 한 40, 50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40에서 한 40 중반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40에서 40 중반이나 한 40에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40에서 50 정도 됐으니까 디모데가 지금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디모데 목사고 디모데가 목사이면서도 목회를 또 오래 했어요. 벌써 사도 바울과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야 되는 데 있어요. 마게도니아라든지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면 사도 바울이 못 갈 때는 거의 뭐 100% 디모데를 다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죽고 나면 아시아 선교, 그다음에 그리스 선교, 마게도냐 선교, 유럽 선교, 로마 선교, 그 선교했던 것을 전부 다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면 디모데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가 지금 큰 목사예요? 조만한 목사예요? 큰 목사잖아요. 벌써 디모데 목사 큰 목사가 된 거예요. 큰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 목사 보고 빨리 좀 와라, 빨리 좀 와라. 내가 너에게 뭐 함으로? 안수함으로. 안수하면 뭐예요? 만남이에요? 안 만남이에요? 만나는 거잖아요. 안수하면 거리가 몇 센치 가까이 있는 거예요? 1m 안에 있는 거예요. 1m 안에. 손이 닿아야 안수가 되잖아요. 손이 안 닿으면 안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가제트 팔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그것까지 안 가잖아요, 팔이. 안수는 바로 옆에 있어야 돼. 이게 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 보고 벌써 디모데 목사님도 뭐 하는 거, 큰 목회자인데 사도 바울이 빨리 와라.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 이게 안수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서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그냥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막 안수해달라고 막 강대상 올라오는 사람이 제일 축복인 거예요. 막 그냥 쭈삣쭈삣하고 미안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을 한번 보세요. 요새는 우리 교회도 개척 해가지고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정교인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그죠? 정교인 축복기도 해줬는데 그때 보면 3시에 끝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10,000명 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먼저 한 12시에 기도하는 바쁘던 분들 벌써 다 가. 근데 그 기도를 받으려고 2시간, 3시간 기다린 거 제일 마지막에 중직들은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그것도 애들 데리고 애들 막 잠자고 그 2시간 기다리다 보면 애들이 막 졸려갖고 자잖아요. 그럼 그때 재워놓고 있다가 기도 시간 되면 깨워가지고 올라앉고 오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받는 걸 안 좋아해요. 시간이 걸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을 가.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기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 만남의 기쁨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안수라는 거는 하나님이 개입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 목사에게 그 중견 큰 디모데 목사에게 이제는 벌써 다 관리하고 있는 그 디모데 목사에게 내가 너에게 뭐해서 안수해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해주게 하는 그 큰 목사인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아직 안 일어난 게 있다. 회복되지 않은 은사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은사를 회복시켜 가야 돼. 그 겸손해야 회복되어서 가지 교만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다 뭐가 시대가 돼버려? 교만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안수받기를 싫어하니까. 안수받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시간 걸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70년대 그때 80년대 초에는 뭐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도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줘. 그럼 안수해주면 안수해주면 기도를 할까요? 못 할까요?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은 거의 방언 기도하면서 쫙 그냥 혼자 방언 기도하고 하면서 성도들 그냥 머리 두들기고 지나가. 머리 한 번에 터치하고 지나가. 때리고 지나가. 그런데 그 때리는 순간 방언이 터진 목사님들, 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부지기수예요. 기도하다가 목사님 머리 탁 치는 순간 그냥 방언이 터져버려요. 이게 만남이에요. 이 툭 치는 게 몇 분 걸려요? 몇 초 걸려요? 1초도 아니잖아요. 0. 몇 초 순간 딱 치고 넘어갔는데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왜 그런 역사가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속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 이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진실한 믿음이 없고 그다음에 겸손한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혼자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막 훌륭한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체가 2개로 보여. 이렇게 사람이 2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글씨를 이렇게 보는데 글씨가 2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괜찮겠지. 근데 며칠 있어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 받았는데 이상이 하나도 없어.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가 괜찮습니다. 그럴 때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간 좀 지나면 길면 한 2, 3년 지나면 괜찮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분은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도 잘 못하는 거예요. 참 몰고 가는데 라인이 2개가 있어야 돼. 오른쪽 왼쪽 라인이 2개 있었는데 라인이 4개가 있어 봐.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앞에 차가 가는데 차가 2대로 보여. 운전이 돼야 안 돼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안수 좀 해주십시오. 이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를 하고 5분 정도 방언으로 쭉 기도하고 눈을 뚝 떴는데 2개로 보이던 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5분 기도하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미국에 있는 자기 딸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아빠 이거 눈 다 고쳤다. 안증하고.
이게 뭐예요? 만남의 축복. 자, 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를 만나서 내 속에 있는 뭐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듯이 일어나게 한다. 은사가 막 넘쳐.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 아니면 그냥 오지 안 만나도 안수를 안 해줘도 그냥 기도해주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디모데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디모데에게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합딱하면 그냥 돼야 되잖아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 만나서 안수를 받고 그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진실한 믿음과 겸손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손을 얹지만 그 손을 얹은 사도 바울의 손이 아니고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만남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 교수님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목사하고는 그냥 이렇게 가까이 몇 킬로만, 이렇게 몇 미터만 이렇게 보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치료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수를 받고 5분 동안 안수를 받고 눈을 떴더니 해결이 되져 버렸더래. 봉사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눈이 열려져 버렸더래. 예수님을 안 만나고 이런 병이 치료되어진 기쁨과 축복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12년 동안 혈유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옷을 만졌더니 혈유병이 치료되어져 버린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어진 거예요. 뭐예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뭐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맨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 제발 좀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집에서 있지 말고 교회 나와라. 그때는 2년 동안 코로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휴대폰으로 예배 드린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궁여지책을 냈지만 이제는 그거 없으니까 나와라. 만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느낌을 같이 느끼고 하나가 되어지는 게 그게 만남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말씀 안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치료되어지고. 할렐루야. 응? 우리 지난번 2주 전이죠. 그죠? 2주 전에 우리 박문자 권사님 막 아파가지고 막 겨우겨우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통증이 있는데 이제 괜찮다고 살 것 같다고. 저는 기도 올게 못 하잖아요. 그냥 잠깐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저 지난주에 왔을 때도 아이고 죽다 살았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뭐냐면 사도 요한이 너희들에게 많은 글을 써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낫다. 만나서 하나님 말씀 글로 써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줘. 그래서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우리 같이 은혜 받자. 그런데 중요한 건 디모데야, 네 속에는 내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봤다. 야,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안수만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듯이란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가 뭐냐? 디모데에게 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는 은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이 은사가 임하고 났더니, 은사가 임하고 나면, 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어떤 사건이 있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염려, 이게 사라진다면 사라진다. 응? 두려움이 없어진다. 은사를 입으면 기뻐하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문자 권사님이 기도받고 난 다음에, 치료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런 좀 아픈 거는 있는데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려움, 이 염려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까? 첫째, 하나님의 이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저기서 오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신하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으면 뭐예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깨어있는 마음. 이 은사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래요. 한 30분 기도하면 좀 답답해.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해. 확신이 돼. 기쁨이 나와. 속에서 그냥 기쁨이 쭉 이렇게 올라와. 뭐 하고 나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기도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우리가 뭘 감당하게 되는가? 이 8절의 말씀을 감당하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뭐라 그래요? 첫째, 부끄러워 말라. 이 부끄러워하시는, 이 은사를 입어야 부끄러워 않는데. 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첫째, 복음 증거. 우리가 전도할 때 가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못 입고 은혜를 못 입으면 괜히 쭈삣해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이거 종이 하나 주는데도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전도 주는 거 쉽죠?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 좀 쉬워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부끄러워 말고. 두 번째, 부끄러움.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사도 바울이 감옥 갇힌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 감옥 갔다 오고 말이지, 목사가 감옥 갔다 오고 장로가 감옥 갔다 오고 뭐 덕이 안 된다고. 뭐가 없는 사람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전부 볼 때 외적인 것만 봐요. 만일에 그랬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디모데서를 감옥에서 쓰잖아요. 디모데서 이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바울 디모데한테 가려고 그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뭐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옥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응? 얼마나 많으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 4장 6절에 디모데후서 이제 4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속히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이고, 은혜를 못 받거나 은혜를 못 받았더니 데마는 뭐 하는 거? 아이, 나는 복음자, 난 전도 안 할래. 나는 사명 안 받아. 난 목사 때려치울래. 목사 때려치운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고, 사도 바울 봤더니 목사니까 감옥만 가고 말이지. 아이고, 뭐 재미없어 하고 그냥 다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뭘로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아멘. 우리는 신앙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눈을 인간 눈으로 보니까 나는 싫어. 세상으로 갈래. 주기철 목사님 신앙으로 보니까 순교자잖아요. 근데 그 보았더니 뭐예요? 나 저런 삶 안 살아. 주기철 목사님이 2번 장가 갔잖아요. 첫 번째 장가 갔는 데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사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첫 번째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사모님이 외동딸이었는데 외동딸이었는가 그런데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부잣집에 살던 사모님이 시집 와가지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생고생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친정집에 있는 그 많은 땅, 어마어마한 땅 다 팔아가지고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하고 다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뭐 친정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2번째 그 주기철 목사님한테 시집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그 주기철 목사한테 시집 갔다가는 인생 쫄딱 망한다. 야, 친정집에 그 많던 재산 다 갖다 팔아가지고는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 나눠주고 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고생하다가 일찍 죽어버렸다. 야. 인간적으로 시집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 많고 많은 재산 수천 섬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떵떵거리고 편하게 잘 살지. 그거 뭐하러 목사한테 시집 가지고 고생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2번째 부인은 그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신앙의 눈으로 또 시집 오는 거야. 와가지고 감옥 뒷바라지다 하고 일본 순사들이 죽인다고 밤에 도망을 가고 결국 나중에는 주기철 목사님 죽고 난 다음에 장사 다 지내고 뭐 한 거야?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가? 이거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대만은 신앙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대마 목사는 목사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고 그 다음은 그러잖아요.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딱 떠서 봐라. 저와 우리는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이 열려지는 게 아니고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그렇게 가고 그 나중에는 죽음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2000년 인류 역사에서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회학자들, 그 다음에 전부 이 사람들이 하나처럼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인류 문명의 중심이 됐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이걸 들고 어디로 왔다면 대한민국에 왔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다 똑같이 해요. 베드로가 갔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울이 일로 갔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람.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이 감옥에도 수없이 가고 두들겨 맞고 대장에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결국은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신앙의 눈으로 봐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사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이 너무너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고난이 저주죠.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고난이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저주스러우니까 목사도 때려치우고 이게 나오잖아. 여기에 좀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응? 대마 목사는 세상이 좋아서 고난 싫다 버리고 와버린다. 성도들도 그래야 안 그래요? 성도들도 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작은 교회 싫다 싫어. 좀 뭐 하면 그냥 헌금하라 그러고 좀 하면 교회 건축 좀 교회가 조금 할 때는 이것 좀 헌물해라 저것 좀 헌물해라 그러고 교회가 조금 커지면 이제는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또 돈 내라고 아이고 나 싫다 나 그냥 크다란 교회 가가지고 뒷전에서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이나 갈란다. 편한 것 쫓아가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축복을. 진짜 축복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막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해가지고 하늘나라가 상받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며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게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내가 힘을 다하든지 하든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교회 보면 그 한영숙 권사님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시어머니 같이 있었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부지런한 거에 앉아가지고 장보기 오면 도라지도 까놓고 그 다음에 막 걸어다니고 막 그릇 잘하지는 못해도 손은 있으니까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그러면 며느리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럼 본인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본인이 좋죠. 그걸 하니까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전부 다 엄마 그거 어머니하고 존경해 주잖아요. 우리 어머니 최고라고. 이 축복이란 말, 수고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그거 하려 그래 안 하려 그래요? 안 하려 그러자. 그거 마지막 시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는 거예요.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축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또 교회를 세우고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 세 가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에 정말로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복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아라. 이 고난 받는 게 최고의 축복. 봉사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세상에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과 싸워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욥이 있잖아요. 욥이 있는데 욥과 욥이 있고 욥의 아내가 있어요. 둘 다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다 똑같이 고난. 그런데 욥이 고난 더 당했어요, 아내가 고난 더 당했어요? 욥이 고난 당했어요. 욥은 그냥 욕창이 나고 막 해가지고 가려웠고 아프고 해가지고 이게 너무 아파서 기와장을 깨면 까끌까끌 하잖아요. 칼날 있잖아요. 그 칼날 같은 걸로 살을 막 찢어야 이 찢는 통증 때문에 통증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데 욥은 고난이 축복인 걸 아는 거예요. 아내는 고난이 축복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욥의 아내는 고난이 축복인 걸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욥 보고, 야, 네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너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나는 이 고난 싫어. 그리고 남편 버리고 도망가 보잖아요. 남편 버리고 도망가고. 왜? 고난이 축복인 줄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짐승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자들처럼 그냥 사슴 잡아먹고 놀고 그래야 된다. 토끼처럼 막 그냥 풀 뜯어먹고 막 누가 온다고 하면 도망가고 막 일로 숨고 절로 숨고 이 고난이 비참하잖아요. 이거 싫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눈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만남이 축복이다. 만날 때 기쁨이 있고 만남이 축복인데 이 만나면은 누가 개입돼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축복이고 이 만남에서 마귀가 개입되면 저주다. 그런데 이 고난에도 하나님이 개입되면 축복이고 세상의 축복도 마귀가 개입되면 그거는 저주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만날 때는 우리가 다 만날 때는 하나님이 개입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 항상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잖아요. 모여서 식사할 때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라.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때도 함께. 그래서 사단 마귀가 개입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든지 또 식사로 만나든지 아니면 또 청소로 만나든지 봉사로 만나든지 그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 쭈삣쭈삣할 필요 없다. 가장 큰 축복이 기도다. 그래서 머리 들어 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디모데 목사에게 말하잖아요. 내 믿음이 거짓도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거짓도 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한다. 거짓 없는 믿음의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